한번 보내셨습니까? 오늘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단풍이 참 이쁘죠? 제가 단풍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겨울에 이 나뭇잎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무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 잎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은 뭐 하는 거죠? 희생하는 겁니다. 대신 죽어서 나무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천연계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낙엽 떨어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 아름다운 계절에 단풍을 보면서 정말 이게 희생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주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이제 저희가 이 주기도문도 그런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그 부분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주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부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만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 두 번째는 인간의 필요에 관련된 부분인데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부분입니다. 내일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이 일용할 양식인데요.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일용할이라고 했는데 풍성함을 표현했을까? 그 의문이 좀 들었었는데요. 거의 예언의 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보면 남을 도와주는 쪽에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돕기야 풍성함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이 인간의 필요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 주의 기도문을 살펴보면서 느껴진 것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따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도 따로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고리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형평성으로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그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이렇게 나누었지만 사실 이게 나눌 수 없는 다 연결된 그래서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관련된 부분도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렇게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하는 걸 먼저 구조적으로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뜻입니다. 뜻.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원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제 부서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뭐 자기 생각대로 막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게 옳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딱 말을 던지면
그 모든 의견들이 수그러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 원장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딱 해결돼. 그때 많은 의견들이 올라올 때 근데 뭔가 한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이건 원장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 많은 의견들, 막 자기 의견들을 다 표출하다가 싹 들어가 버립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장님의 뜻인데 원장님은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한이 있는 동시에 뭐도 있습니까?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과 권한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뭐 그걸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뜻.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들이 막 불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재산 가지고 막 싸우다가 이것은 고인의 뜻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됩니다. 유언장이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또 어떤 표현에는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위 따위로 나타내는 속내. 그리고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이것을 뜻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 뭘 하나님의 뜻을 표현했는가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어떤 생활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것을 여러 부분에서 표현되어 있지만 아무튼 우리의 삶과 관련이 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로부터 아주 큰 일까지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시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뒷짐을 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상황을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당하는 시련이 너무 큰데 이걸 해결할 의미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대로 이 땅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겠다 하는 것이고요. 나의 삶에도 그분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현상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잠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그것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의 어떤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나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도 그렇고요. 어떤 분이 코로나가 오니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거다, 예언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이게 아닌데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그 중요한 것에서 떠나서 핵심적인 것을 떠나서 어떤 사건적인 것만 초점을 맞추면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예언적인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더 퍼지고 덜 퍼지고 이게 예언의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해석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내 기준에다 맞춰서 자꾸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 판단하면 오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을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고 나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될 때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제프리스는 그가 쓴 책 하나님 목마릅니다라는 책 298쪽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이다. 그 둘 중 하나이다. 그 둘 모두가 될 수는 없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으로 향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해 있거나 이 중간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모습이 더 적극적이냐 그런 거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있다가 저기도 있다가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는 내 뜻 더하기 하나님의 뜻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제 우리 그 목사님께서 부분을 조금 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지배를 따를 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사람을 구원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관련이 있고요. 그것이 언제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은혜의 왕국. 그래서 은혜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탕자가 자기의 재산, 자기에게 돌아가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타국으로 가서 고생 다 이렇게 잘 떵떵거리고 있다가 가난이 드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의 삶의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생하다가 결국엔 내가 돌아가야지. 근데 뭐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 품꾼의 하나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품꾼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들로. 그리고 그 누추한 아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이건 넌 뭐 이렇게 왔니? 그러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옷을 벗어서 아들을 감쌉니다. 그 누추하고 냄새나고 하는 아들을 그냥 그대로 안아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도저히 그 아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이제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뭘 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루은 것처럼. 자, 각시대 대쟁투 347쪽에는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다.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이런 어떤 내막이 있다. 영광의 왕국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서 이루게 될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도 이제 영광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 있는데 끝 어떤 정리되어져서 완전히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상보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악의 통치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소멸되고 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달라는 기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산상보훈 108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의 날마다 뭐함으로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마음적으로 죄악으로 이렇게 향해 있었던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어디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 산상보훈 109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고요.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무적인 것으로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감사에 의해서 그냥 그것이 너무 행복감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심판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상구 박사님이 이제 다른 의견을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표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표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생각해 보면 심판은 두려움의 하나의 표현으로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떤 재판 과정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왜 기다립니까? 내가 이 당한 일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억울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복음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심판을 이렇게 베푸는데 그것이 그냥 나를 정죄하고 죽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심판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심판은 뭐예요? 나를 죄의 어떤 속박에서 해방해 주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율법도 마찬가지인데 율법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게 뭐 했다고요?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했다고 하는 분들 보면 뭐에만 초점을 맞춥니까? 안식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 폐했어라고 말하면 그러면 도둑질 해도 돼요? 그러면 아니래요. 율법 속에 뭐가 다 들어 있습니까? 물론 그게 한 큰 의미로 하면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인데 그 율법 속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안식일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뭐에만 초점을 맞춰서 자꾸 폐했다고 말해? 안식일만 폐했다. 그리고 다른 것들 물어보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그냥 자꾸 억압에 의해서 또 제가 어릴 때 그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이 안식일에 관련돼서 얘기하시면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아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의 표현이 잘못된 것보다 아버님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좀 잘하게 하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주신 거였는데 우리는 느끼기를 안식일은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전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과 이런 행복을 찾은 사람이 진짜 안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안식일을 그냥 날짜로 기억해서 이건 안식일 지켜야 돼. 그래서 뭘 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안식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서 뭐만 자꾸 봐요? 시계만 자꾸 보고 언제 안식일이 끝나나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게 안식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너무 아쉬워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게 진짜 그 정신 속에 들어간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도 바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그분의 은혜로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큰 기쁨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증언보감 3권 71쪽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수 있으나 만일 그들이 생활 가운데서 이 기도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탄원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비록 나는 약하고 실수 많고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분의 뜻에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생활 속에 그 기도가 실행되어지는 결과들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어떤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한들 내가 하는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젖어들어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이 생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생활하는 그런 결과들이 주의 기도문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은혜 속에 내가 젖어들어가면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잘못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실무교훈 312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끔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어떻게 되고요? 연합이 되고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뭐라 했습니까? 합병된다 그랬죠. 합병이 뭐죠? 이 회사가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다가 하나로 합쳐서 한 회사가 되는 걸 합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거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입혀주시는 의고 은혜의 왕국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죄를 지어서 나를 가리기 위해서 뭘 자꾸 할 때가 있습니까? 무화과 잎을 가지고 나를 가릴 때가 있어요. 나의 허물을 내가 가려보려고 말이죠. 근데 무화과 잎은 따서 처음에 사용할 때는 이게 멋지고 이렇게 잘 가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인간의 의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뭔가 포장을 해놨지만 마르고 부서지고 그래서 결국 사용할 수 없는 쪽으로 갑니다. 내가 의를 아무리 내 의를 해봐야 무화과 나무로 가려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을 때 그것은 금방 말라버립니까?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바쳐져서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어지고 그분의 뜻과 같아지고 그래서 그분의 정신으로 살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선택함으로 마침내 그분의 생애를 살아가는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에 정말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생애를 사는 나의 삶으로 그것이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함으로 오늘도 충만한 기쁨으로 생활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는 낙엽이 지는 것을 보며 쓸쓸하고 허망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큰 희생이었고 또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런 모든 천연계의 삶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다가오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